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때를 사랑으로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는 그 기다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망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의 인내를 주셔서 참고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귀중한 덕목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참을 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들은 말 중에 가장 많은 말들이요. 오래 참으라 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참으라. 될 때까지 참으라. 되어질 때까지 참으라. 참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참는 걸 못해. 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참음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왜 많이 그르치느냐면 분 때문에도 그르치고 앞에서 뭐 일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도 그르치고 많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는 성품이 바로 주님을 닮는 성품 중에 가장 큰 성품입니다. 그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의 그 성전을 꾸밀 때에 그 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막의 외부를 뭐로 만드는가 하면 물개 가죽으로 만듭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 성막에 그거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인데요. 해달의 가죽을 만든 이유는 굉장히 질깁니다. 그래서 끈질긴 성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는가 닮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뭐로 아느냐면요. 끈질긴 성품을 보면 됩니다. 끝까지 끈질기고요. 될 때까지 하고 참고요. 묵묵하게 참고 끝까지 가는 그 성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가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많이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준이가 왔네. 우리 준이가 지난번에 우리 카페에 올리는 글 중에 이거 애들이 막 치고 다니고 그러면 한참 지금 그 중학생들 1학년 2학년 되면 사춘기라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요즘은 그 중학교 애들 그 담임을 안 맡으려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하도 튀어가지고 뭐라 하면 막 어디로 튈지 몰라요. 고등학생쯤 되면 애들이 이제 좀 이성이 좀 그거 되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애들은요 참 찾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까지만 해도 말을 좀 듣는데 중학교 애들은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우리 준이 키도 크잖아요. 키도 크고 덩치도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가다가 툭툭 치고 하면 코피 납니다. 코피 나는데 준이가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니까 예수님이 참아라 하잖아요. 참아라. 그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요.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음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아가지고 이제는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런다잖아요. 우리 준이가 너무너무 많이 변했다고. 예수님께서 계속 준이 보고 참으라 해서 준이가 이제는 선생님까지도 알려지고 다른 학생들까지 준이가 요즘 너무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성품 끈질기고 오래 참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들어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 4절부터 보시면요.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해놨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그런 능력들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주님하고 대화를 하면요, 때를 잘 안 가르쳐 주세요. 뭐라냐면 주님은요, 내한테 맡기라 이래요. 내만 바라보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내만 바라봐라. 내가 할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늘 맡기는 이 마음요.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하면 내가 오늘 하루 할 것만 내가 너에게 걱정을 줬구만. 그래서 하루 할 일만 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자의 자세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즐거움과 기쁨이 막 솟아납니다. 그럼 없던 일도 막 생겨지고요. 즐거워지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은요. 그래서 여러분 만났을 때, 그 데이트할 때 여인하고 만났는데 맨날 싸우고 그러면 만나고 싶겠어요? 주님도요, 어저께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도 나도 인격체라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하세요, 예수님을요. 할렐루야. 자꾸 울고 찡찡거리고 그러면요, 주님도 슬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 주님 앞에 기뻐함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예수님을 기뻐하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인격체세요.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안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안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을요, 기뻐하므로 예수님 즐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때문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슬퍼할 틈이 없어. 늘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죽을 일이 있는데도 기뻐하는 거야. 그러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가 내 때문에 기쁘냐? 네가 지금 상황이 어려울 상황인데도 내 때문에 기쁘냐? 주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모였어요. 저는요, 정말 여러분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는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전에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돌파시킨 게요,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요. 우리 이 체질이 돼야 됩니다. 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지난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뭔 일이 있으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 날들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큰일 나겠다. 근데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전혀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절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여러분들에게 고민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서 축복의 그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별 볼 일 없는 목사입니다. 희망 없던 목사입니다. 근데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만 즐거워했다니까. 저는 지금 교회를 해도 교회 안 보잖아요. 예수님만 보잖아요. 나는 신기해요. 오늘 우리 주일날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주일날 오는 성도님하고 금요일날 오는 성도님하고 사람들이 자리는 다 같은데 자리는 꽉 찼는데 사람만 바뀌어.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많이 오면 밖에 나가야 됩니다, 이제. 금요일날 오는 성도들 오면요, 밖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리를 해주셔. 체인징 교체를 해줘.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주로 이제 금요일 날에는 주로 이제 목사님들, 전사님들, 주의 종들이 이제 많이 오고요. 주일 날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몇 해 전에 주님이 이제 저의 사명에 대해서 말해줄 때 주의 종들을 깨우는 그 일을 하게 하시리라 했는데 정말 하시잖아요. 정말 내가 주의 종들 모은다고 모아집니까? 평신도 모으는 게 쉽겠어요? 주의 종 모으는 게 쉽겠어요? 주의 종들이 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 저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더라고요.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예수님 우리 성전역에 좀 옮겨주면 안 됩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근데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 근데 결국 안 좁다 그래요. 안 좁잖아요. 막 파트로 나눠가지고 주님이 알아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슬프십니까? 그러면요 주님하고 대화해보세요. 예수님은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셔서 뭐를 많이 해주느냐면 위로를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왜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이 우리가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재벌들 조사를 했는데요. 재벌들의 거의 절반이 암으로 사망합니다. 돈 많으면요 걱정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아집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 많아집니다. 옛날 말도 있잖아요. 천석군 천가지 걱정이요 만석군 만가지 걱정이라고. 돈 많으면 그거 어디 쓸까 걱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엄청난 거 많습니다. 최고 복된 게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법을 배워야 됩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제 마음을 즐겁게 해주세요. 예,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요 우리의 모든 소원도 주님이 또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요. 늑대 때에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 한입거리죠. 쉽게 말하면 늑대 밥이 양입니다. 근데 그거 보낸다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을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고 또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주의 일을 시킬 때 보내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아니 그 뱀의 지혜가 뭐냐 이거. 제가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이래 보니까 뱀은요 먹이를 사냥을 할 때 기다려요. 길목을 이렇게 기다려요. 절대 자기가 이래 찾아다니는 일이 좀 잘 없고요. 어느 때는 가만히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먹이들을 탁 물거든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뱀의 특징은 인내입니다. 한마디로 옛날에 나왔던 뭡니까 검투하는 글래디에이터라는 그 영화에 보게 되면 그런 제목이 나오죠. 자기를 바다 뱀에다가 비유를 해서 뱀은 바다 뱀이 이 세상의 독 중에서 가장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랍니다. 가장 큰 독을 가지는데 이 바다 뱀은 먹이를 사냥을 할 때 죽은 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와가지고 이게 건드리는 거예요. 죽은 채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해가지고 건드리니까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막 건드리는데 와가지고 입에까지 와가지고 하면 그때 팍 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맹독을 가진 뱀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뱀의 지혜라는 거예요.
뱀의 지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부추기는 건데,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계속 이걸 하라 저걸 하라 계속 부추겨요.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이 때가 지나가면 네 다음에는 그런 때가 없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에 쏘가 넘어져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막 근심이 난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평강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교회도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밖에 나가서 막 빚내가지고 예전 같으면 했습니다. 나도 한 칼 빼는 목사였습니다. 옛날에 한 칼 하던 목사입니다.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된다. 근데 주님과 계속 몇 해 동안요 계속 하니까 그게 주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때 근심을 겸하여 절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기다려. 내가 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죽은 채 있잖아요. 바다 뱀같이 해가지고. 될 때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 주님이 하실 때까지. 예. 이게요, 얼마나 편안한 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지혜들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 교회들이, 매물로 나와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게 되면, 막, 빚 많이 내가지고 짓다가 요새는 안 돼가지고 요즘 교회들이 저 신천지에도 넘어가고 절에도 넘어가고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지어놨잖아요. 막 지어놔가지고 믿음으로 막 쇠를 밀어붙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뱀의 지혜들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근심을 겸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평강에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좇아서요 한 걸음 한 걸음 예? 현실은 좀 불편해도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요 목적을 예수님께 둬야 돼요. 목적을 예수님께 두면 현실과 상황이 그리 중요하네요. 그냥 뭐 어때요? 밥만 먹으면 되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자꾸 거기에서 지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탐욕들이거든요. 목표를 예수님께 두면 상황이 조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고 좀 배가 고파도 견딜 수 있고요.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지나서 현실이나 상황 속에 가게 되면 탐욕이 거기서 자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틈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들을 그 이리떼에다가 보내는 것과 똑같이요.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냥 밥입니다. 그래서 양을 보낼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면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양이 무슨 힘이 있어서 늑대 떼 안에 들어가고 자기가 머리를 굴리고 늑대한테 겁준다고 이빨을 드러내면 늑대가 아이고 무섭을 하겠습니까? 무섭다.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한테요 세상 걸 가지고 겁을 주고 절대 세상 주관자가 더 웃습니다. 세상 주관자가 웃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오직 겁내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겁내겠습니까? 절대 겁 안 내면 여러분을 깔봅니다. 웃기게 생각합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참소하느냐 하면 저 별 볼 일 없는 저것들을 주님이 사랑하십니까? 이래 빈정대는 게 마귀입니다. 죄 저렇게 많이 짓는 거를 주님 또 용서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빈미를 주는 게 뭐냐면 내 잘난 것 자랑하는 겁니다. 내 이거 잘했지요. 내 뭐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꼿꼿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 마귀가요 그거를 가지고요 그거를 삼는 거라. 근데 주님은요 그냥 사랑의 눈으로 덮어주는 법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나는 양입니다. 힘없는 양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게요. 이게요, 능력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고, 양이 이니떼 속에서 무슨 놈이 힘이 있어가지고 이빨을 드러내고 이리한테 겁을 준다고요. 절대 겁 안 먹습니다. 마귀는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겁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준 것 때문에 마귀가 꼼짝 못 하는 겁니다. 세상 것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거 보게 되면 뱀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뱀의 지혜는요, 바다 뱀같이 그냥 가만 누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비둘기의 순결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비둘기가 왜 순결하냐? 이게 이제 예수동행기록 3편에 이 대목이 지금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비둘기는 옛날에는 그 통신수단을 썼습니다. 옛날에는 뭐 무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비둘기 그 다리에다가 쪽지를 해가지고 멀리 보내는데 뭔 습성을 이용하느냐면 원래 비둘기 집이 크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둘기를 자기 집 거기에서 우리 안에 몇 마리를 이렇게 담아가가지고 멀리까지 가잖아요. 멀리까지 가서 그거를 급한 사정이 있을 때 그거를 쪽지를 달아가지고 하면 이게 귀소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집으로 반드시 가요. 이게 비둘기가 어느 정도 가느냐면 이거를 보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밥을 먹이를 먹지 않고 간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목적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는 그 목적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비둘기 중에 순종 비둘기가 있고 좀 잡종 비둘기가 있는데 잡종 비둘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순종일수록요 절대 먹이를 안 먹는데요. 진짜 비둘기는요. 진짜 비둘기는 굶어 죽어도 자기 우리에 가서 죽는데요. 죽는데 가짜 비둘기는 날아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먹이 먹다가 그냥 거기서 야생 딴 데로 가버리는 그런 비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둘기를 왜 순결하다고 주님이 얘기했는가 하는 거는 바로 비둘기는 자기의 그 집을 향해서 굶어도 가는 거예요. 굶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 보낼 때 다른 것에 눈 팔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목표는 세상에 살아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결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 늑대떼 가운데 보내는 양이라고 말했는데 그 양이 무슨 놈이 힘이 있겠습니까? 그 양이 그 안에서 힘을 내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들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안아주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끝까지 변치 않고 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 편이 되어주기 때문에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요,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 하시면서 제가 예수님께 뭐를 많이 물어본 게 있는데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예수님이 한번 옳게 한번 쓰임받도 못하고 이래 끝나는 겁니까? 이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니를 사랑해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데요? 좀 화끈하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쉽게 말해가. 그러니까 내가 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씩 해준다. 조금씩. 내 음성을 듣고 확실히 가기를 원한다. 내가 인류의 역사를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급속도로
극도로 많이 부어줬는데 수많은 주의 종들이 처음에는 나를 사랑하다가 그의 사역이 커지고 일이 커지니까 마음이 나에게서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나를 떠나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주님이 말해주면서 네가 나를 결코 떠나지 않도록. 저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늘 그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사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목적은요. 우리 육신의 모든 삶의 목적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여러분의 육체를 가진 이유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영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 목적입니다.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예수님 나에게 도와줬어서 육신을 번성하게 해줬어요. 그거는 그릇된 기도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준 목적 자체가 영원하신 주님과 사랑함으로 영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꿈꾸는 로망들이 많잖아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 남자들은 나이가 한 60 넘어가니까 50 몇 살, 60 넘어가면요. 이 명예욕을 이걸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요. 명예욕, 물욕,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탐욕, 이런 것들을 놓지를 못. 그거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일반적인 본능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를 주님이 불렀잖아요. 목표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목적이 어긋나면 안 돼.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을 주었는데 잡종 비둘기들은요. 가다가 그거 다 빠져요. 세상 거에 빠져가지고 이래요. 우리는 줘도 신경 안 써요. 내한테 지금 엄청난 돈이 와도 별로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 내한테 지금 돈 많이 주면 나 어째야 되겠어요, 나 지금. 중요한 게 안 중요한 거예요. 교회 크게 짓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똑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넣는 게 목표예요. 교회가 이런 것들이 이제 탐욕이 들어가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서 자꾸 더 가게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도 보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사람들을 삼가라 해놨습니다. 이 사람들을 삼가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을 조심해라 하는 그런 건데요. 우리를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낼 때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굉장히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 생각하면 내가 막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가면요 죽어요. 주님은 이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이게 주님 음성 잘못 들으면요 양이 지 맘대로 이리한테 가면 그거 밥이에요, 밥 아니에요? 밥입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사람들을 삼가래. 조심해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그래서 또 너희가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해라 이래요. 주님이요. 이 복음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니엘 그거를 오버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천사가 와서 막 막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꾸 하는데요. 주님은요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하실 때는 뭐냐면 너는 사람들을 삼가하고 조심해라는 거예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북한에 뛰들고 두만강 건너가갖고 북한 앞에 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김정일이의 입을 막아서 오버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걸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되고 또 순결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상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바로 기회를 기다려야 되고 때를 기다려야 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아무 때나 가서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때와 장소들을 잘 가려야 되고요. 공공시설 이런 데 가서 함부로 주 예수를 믿으라면 그거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일산 집회 갔다가 내려오는데 서울역 광장 안에는 차가 못 들어다요 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봉고차를 몰고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어떤 신사분이요 경찰 두 분하고 실갱이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딱 보니까 가보니까 잘생겼어요. 내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때를 사랑으로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는 그 기다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망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의 인내를 주셔서 참고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귀중한 덕목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참을 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들은 말 중에 가장 많은 말들이요. 오래 참으라 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참으라. 될 때까지 참으라. 되어질 때까지 참으라. 참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참는 걸 뭐네. 한 고백하십다. 예수님, 제 마음에 참음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왜 많이 그르치느냐면 분 때문에도 그르치고 앞에서 뭐 일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도 그르치고 많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는 성품이 바로 주님을 닮는 성품 중에 가장 큰 성품입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의 그 성전을 꾸밀 때에 그 성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막의 외부를 뭐로 만드는가 하면 물개 가죽으로 만듭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 성막에 그거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인데요. 해달의 가죽을 만든 이유는 굉장히 질깁니다. 그래서 끈질긴 성품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는가 닮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뭐로 아느냐면요. 끈질긴 성품을 보면 됩니다. 끝까지 끈질기고요. 될 때까지 하고 참고요. 묵묵하게 참고 끝까지 가는 그 성품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누가 뭘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가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많이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준이가 왔네. 우리 준이가 지난번에 우리 카페에 올리는 글 중에 이거
애들이 막 치고 다니고 그러면 한참 지금 그 중학생들 1학년, 2학년 되면 사춘기라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요즘은 그 중학교 애들 그 담임을 안 맡으려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하도 튀어가지고 뭐라 하면 막 어디로 튈지 몰라요. 고등학생쯤 되면 애들이 이제 좀 이성이 좀 그거 되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애들은요 참 찾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까지만 해도 말을 좀 듣는데 중학교 애들은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우리 준이 키도 크잖아요. 키도 크고 덩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가다가 툭툭 치고 하면 코피 납니다. 코피 나는데 준이가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니까 예수님이 참아라 하잖아요. 참아라. 그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요.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음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아가지고 이제는 또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런다잖아요. 우리 준이가 너무너무 많이 변했다고. 예수님께서 계속 준이 보고 참으라 해서 준이가 이제는 선생님까지도 알려지고 다른 학생들까지 준이가 요즘 너무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성품 끈질기고 오래 참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들어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 4절부터 보시면요.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해놨어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그런 능력들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주님하고 대화를 하면요. 때를 잘 안 가르쳐 주세요. 뭐라냐면 주님은요. 내한테 맡기라. 이래요. 내만 바라보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내만 바라보라. 내가 할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늘 맡기는 이 마음요.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하루 할 것만 내가 너에게 걱정을 줬구만. 그래서 하루 할 일만 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자의 자세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즐거움과 기쁨이 막 솟아납니다. 그럼 없던 일도 막 생겨지고요. 즐거워지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은요. 그래서 여러분 만났을 때 그 데이트할 때 여인하고 만났는데 맨날 싸우고 그러면 만나고 싶겠어요? 주님도요. 어저께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도 나도 인격체라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하세요. 예수님을요. 할렐루야. 자꾸 울고 찡찡거리고 그러면요. 주님도 슬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 주님 앞에 기뻐함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예수님을 기뻐하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인격체세요. 사람하고 똑같으세요. 안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안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을요 기뻐하므로 예수님 즐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때문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슬퍼할 틈이 없어. 늘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죽을 일이 있는데도 기뻐하는 거야. 그러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가 내 때문에 기쁘냐? 네가 지금 상황이 어려울 상황인데도 내 때문에 기쁘냐? 주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모였어요. 저는요 정말 여러분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는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전에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돌파시킨 게요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요. 우리 이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한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즐거웠어요. 여러분, 지난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뭔 일이 있으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 날들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근데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전혀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절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여러분들에게 고민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서 축복의 그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별 볼 일 없는 목사입니다. 희망 없던 목사입니다. 근데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만 즐거워했더니까 저는 지금 교회를 해도 교회 안 보잖아요. 예수님만 보잖아요. 나는 신기해요. 오늘 우리 주일날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주일날 오는 성도님하고 금요일날 오는 성도님하고 사람들이 자리는 다 같은데 자리는 꽉 찼는데 사람만 바뀌어.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많이 오면 밖에 나가야 됩니다, 이제. 금요일날 오는 성도들 오면요, 밖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리를 해주셔. 체인징 교체를 해줘.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주로 이제 금요일날에는 주로 이제 목사님들, 전사님들, 주의 종들이 이제 많이 오고요. 주일날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옵니다.